죄인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의 모습에는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희들의 언행 심사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러한 모든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이러한 죄를 고백드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인간이 만든 유전과 전통을 따라 살고자 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워 잘못된 관행을 반복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또한 돌아봅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열정이 식어지고 베푸신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가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또한 돌아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러한 모든 잘못된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행여라도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또 자신에게 지은 죄가 있거든. 그러한 모든 죄의 악들도 이 시간에 그들의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상한 심령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살아계신 주 여호와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귀한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잘 따르면 내가 너희들 자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복교 성도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설렁설렁 할 수 있겠냐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세상 나는 살다 가지만 내가 어떤 믿음의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자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을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어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이게 결정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헤롯에게서 감금되어 있는 그 지도자를 위해서 지금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이렇게 이제 며칠 있으면 야고보처럼 그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마저 처형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으며 또 그 시간, 그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를 오늘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을 우리 6절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 내려가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밖을 지키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그것도 군인들이 양쪽에서 양팔 2명이 지키고 있고 바깥에는 지금 14명이 지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 죽을 사람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탈출시켜 가지고 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좀 풀어줘야 될 텐데, 아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아주 코를 골면서 쿨쿨 자고 있어요.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이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이 납득이 가십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첫 번째 응답의 방법은 평안함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누가 평안을 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거든요. 지금 마지막 밤에 이제 내일이면 그는 처형장에 끌려갈 텐데 잠을 자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3편 4편에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지금 나를 일어나 치는 자들,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지금 동서남북에 이렇게 사방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누워 잘 수 있고 내가 깰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4편 8절에 가서는 자기가 누울 때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잔다고 했거든요.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자리에 눕는 것과 편히 잠을 자는 게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근심 덩어리가 이 바위 덩어리만한 게 지금 내 앞에 우리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태산같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코를 골고 잠을 쿨쿨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 이것이 바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복을 주신다. 같은 해석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축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평안히 눕고 깊은 잠을 잘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가야바 법정에 있을 때 그 여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라고 했을 때 나는 아니야. 집요하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맞아 너 예수 당이야. 아니야 부인하잖아요. 또 세 번째 와서 집요하게 하니까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그 죽음이 붙잡힐까봐 너무 겁이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거기다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금 16명의 군인 앞에서 이제 내일 곧 죽는데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잘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군인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 한심한 놈아, 너 지금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데 너 지금 잠이 와? 너 떨고 있니? 해도 현찰의 판국인데 계속 자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당할 때, 특히 화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들의 얼굴이 광채가 났다고. 80이 넘으신 폴리갑이라는 그 감독이, 목사님이 서만학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다가 그가 이제 그 신앙의 핍박으로 그 왕이 그 영감님을 죽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살려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시오. 그러면 영감님 내가 살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80여 년이 넘도록 그분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를 묵습니다. 근데 그 폴리가 감독이 묵지 마라. 그냥 둬라. 그는 묵지 않고 그 나무 틀에 기대고 그 불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찬양을 하면서 평안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반대로 그분들을 그렇게 화형장에 처형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틴 니밀러라는 그분도 그 감옥에서도 그의 얼굴에 빛이 광채가 났다고 하고 마지막에 그 처형당하는 그 순간에도 군중들이 보았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거든요. 그 밖에도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의 첫 번째가 이렇게 위험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평안함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응답 방법은 뭔가 하면 옥중에 광채가 비쳤다고 말씀합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여러분 옥중에 광채가 비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옥은 다 지하 동굴입니다. 이 흙이 있는 산 같은 곳에 이렇게 동굴을 파서 철문을 하기 때문에 거기엔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옥중에 광채가 비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빛이 바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 빛이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줬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옥중에 여호와의 광채가 비쳤다는 것입니다. 위험 속에 있는 사람에게 깊은 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옥중에 광채가 비추게 주셔서 그에게 절망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희망의 빛을 쏘아주신 거죠. 내일 죽는데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뭐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절망뿐이에요. 죽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희망의 빛이 그에게 지금 비친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싹 몰아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그 절망이 도망갑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광채가 비춰지면 그 낙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이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 또 있습니다. 깨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깨웠어요.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 그것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깨우실 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그 빛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감옥 속에 있는 그가 어디가 뭐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여호와의 빛이 그에게 비치고
그를 깨워주시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와라. Follow me 하잖아요. 그를 인도하잖아요. 따라가야 돼. 다 같이 우리 한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사가 복주의 마음체가 생긴다. 또 베드로의 형벌이를 치고 깨우고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취사들이 술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었다.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또 이르되 겉옷으로 따라오라. 하나님의 빛은 저와 여러분에게 확신과 격려와 소망의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나를 꽁꽁 묶고 있는 이러한 것들, 내가 잠들어 있는데 이걸 풀어줄 사람이 없고 나를 깨울 사람이 없어요. 누가 깨워줍니까?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을 끊어게 해주실 것이고 끊어게 해주실 것이고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불가능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보세요. 이 베드로의 상황이 뭐가 절망뿐이지 묶여있지요. 빗장으로 채워져 있지요. 옥문은 꽉꽉 잠겨있죠. 경비병들이 16명이나 지켜있죠. 그에게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빛이 그에게 비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끊어집니다. 상황이 어둡고 캄캄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질 때 이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꽁꽁 묶고 있었던 것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빛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 앞에 있는 이러한 엄청난 것들 아무런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면 이러한 것들은 모든 게 다 불탄 새끼줄처럼 다 끊어질 거예요. 지금 그에겐 분명히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밖으로 나왔어요. 나를 위해서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섣부르게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끊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구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 천사가 환상을 보세요. 이 사람들 이게 뭐야? 이 꿈이야 생시야?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겠냐고요. 정말 아니 저와 여러분이나 할지라도 아마 우리는 그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이게 엄청난 거니까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근데 이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신자들 집에 갔을 때 막 대문을 두들깁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밤에. 근데 그때 그 집안에 있던 로데라는 소녀가 밖에 나와서 보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너무나 놀래서 그럼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놀라니까 문을 못 열어줘요. 막 뛰어들어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애기들이 경험하셨죠? 아빠나 엄마가 어디 멀리 갔다가 돌아왔을 때 문을 두들겨 보세요. 그 애기가 그 문을 열어줄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웠고 너무 놀라서 다시 엄마한테 뛰어들어가거든요. 엄마 아빠 오셨다고. 똑같은 거죠. 너무나 이 로데라는 소녀가 당황하고 믿어지질 않는 거죠.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그 함께 베드로의 그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 미쳤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미쳤구나. 내가 미치지 않고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왔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러면 천사가 왔겠지.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 기도하고도 막상 놀랍게 하나님의 그 응답이 오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세게 두들기니까 계속 열어달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게 현실인 줄 알고 그들이 문을 열어주잖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상상을 초월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가능성을 여러분이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를 드리면 우리는 조용히 그분의 그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놀랍게 하십니다. 너무나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베푸심의 능력이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정말인가 싶을 정도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러면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무교절이니까 그들이 이제 오랫동안 하잖아요. 무교절을. 그런데 벌써 날수가 여러 날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첫날에 그냥 하나님이 딱 역사하셔가지고 옥중의 광채가 비추게 하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전날 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그는 처형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본인의 상황은 몹시 급합니다. 화급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얼마 안 있으면 공개 처형 당할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 바로 직전에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애간장을 다 태워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셔가지고 급할 때 하나님 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크고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금방 응답하셨나요? 애간장 다 태우셨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제 이 헤롯은 마음이 우리는 애간장이 다 타지만 반대로 이 적들은 애간장이 타지 않고 기쁩니다. 뭐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 안에 가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이 고기를 그 다음에 회중을 위해서 이걸 회를 뜨는 게 좋을지 찌개를 하는 게 좋을지 뭐 이제 그 생각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내일 처형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형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처형한다면 저들이 또 나를 신으로 추앙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그것 때문에 희색이 그는 돌았을까 미소를 지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는 농담하고 조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대적들은 교회를 비웃습니다. 여러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을 박해합니다. 거만하게 소리치고 떠들어댑니다. 내가 발의한 이 법안이 교회 십자가를 없애는 이 법안이 통과만 된다면 내가 한국교회 십자가를 없앴어 라는 생각으로 희색을 머금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개입하시면 좋을 텐데 잠잠하셔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정말 속이 더 타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은 인내.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내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이기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시험을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는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끝장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의 타이밍이에요. 시간. 우리나라에 1884년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도중에 받았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극심한 박해를 받고 교회 폐쇄 명령을 받고 교회가 다 폐쇄됐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코로나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 금지 명령을 받고 교회 폐쇄 명령을 막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일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주의, 합리주의가 이 교회 공격합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니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저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시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상황을 두고 보시는가? 이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검증되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 인재를 뽑을 때 아무나 뽑습니까? 절대로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검증되고 검증된 사람을 뽑잖아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시민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냥 갈 수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야 되고 그것이 검증돼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시험을 받을 때 불 가운데 시험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불로 다 태우는 거죠. 다 태우는 거죠. 여러 가지 물질을 놓고 다 뜨거운 천도에 불에다 놓고 한번 태워보십시오. 마지막에 남는 거는 뭡니까? 정말 알맹이만 남고 찌꺼기는 다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바로바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이 프로페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바람이 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 폭풍우가 몰아치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이제 결론을 이렇게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그 당시의 성도들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십시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낭만과 절망에 늪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광채로 여러분이 묻고 있는 그 쇠사슬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실 거예요. 또 여러분을 깨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끝까지 그분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